이 5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000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2 더하기 5는 얼마가 돼야 돼요? 7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500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방법대로, 우리가 배워온 대로 계산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산법보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방식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명의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곧 자라서 이 교회에 다른 세대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7명의 아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만 이 7명의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 한 명의 아이가 세상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이 아이들 중에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인물이 나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삶이 꽃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매번의 삶에서 믿음에 걸맞는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의 희생이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논리적이기보다는 비논리적으로 상상하지 못하던 그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안식일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6절입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말씀은 봉헌되는 이 아이들과 또 이 아이들을 봉헌하며 기도로 돕게 되는 우리 동백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로 26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리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선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많은 부모들은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세상의 리더로 만들고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게 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은요, 서점의 한쪽 벽을 꽉 채우고 있는 게 자녀 교육에 관련된 책 아니면 이 성공 관련된 책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 아이들을 성공시킬까에 대해서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성경에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들의 인생의 작은 면모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은 바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누가 누구의 인정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사람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자, 사울이 다윗하고 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임은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사울의 후손임은 자랑스럽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다 다윗을 이야기하지 사울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를 보면은요, 제일 유명한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그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다윗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 사울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울의 관심이 사람의 평판과 인기와 인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아 보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대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 배운 믿음, 들려오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그 믿음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믿는 바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말이 변명이든 사실이든 간에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탱해주는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추종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처럼 가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주는 기회입니까? 우리는 오늘 7명의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훌륭하게 만들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봉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이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첫 번째가 부모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에 인기에 편승해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아이들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갖게 만들려고 그래요. 끝에 사자가 붙는 직업을 갖게 한다든지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그 대학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사자 달린 직업들 좋죠. 근데 딱 하나는 안 좋아하더라고요. 장의사. 그리고 또 어떤 때 보면은 목사도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자가 들어가 있는 직업들은 인기가 많아요. 부모들은 다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자랑거리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은 우리 아이는 무슨 대학 다녀요? 직업이 무엇이에요? 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 삼아서 그것을 목표 삼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셨어요? 어떻게 공부시켰죠? 이것이 마치 당연한 대답이고 당연한 질문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에 잘 나오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아이인지 아닌지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도인데도 관심의 대상이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잘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높이고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높아진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아주 준수했어요. 사울이 선택될 때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은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준수해서 딱 보아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사울은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멋지고 능력 있고 잘 나갔는데 결국 그 결말은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 왕은요, 시작이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버지께서도,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다윗은 왕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기름불을 갖고 왔을 때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서 사무엘 앞에 오게 했지만 다윗은 뭐 하게 했어요? 밖에서 양치게 했습니다. 이 나머지 형들은 다 왕이 될 자격이 있지만 다윗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왕이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최우선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을 자녀 교육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마지막 끝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잘 벌고 편하게 산다고 모두가 다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리더는 바른 사상과 시대를 돌아볼 줄 아는 통찰력, 더 나아가서 원칙에 대한 단호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시각이나 인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원칙을 편승시키거나 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사상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상을 넣어주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게 된다면 그 시작은 미약할지 몰라도 그 끝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정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고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기쁘고 잘 유용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자녀를 다 키우신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또 장로님들께서는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다 옛날 이야기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언제 컸나 싶은데 벌써 커가지고 말 안 듣죠. 그리고 저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은 속에서 우라통이 침입니다. 그렇죠? 내가 쟤들 어떻게 키웠는데 오늘 저러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것처럼 아이가 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요, 언제 어느 순간 빗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초점과 인정의 원칙을 사람들의 눈에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봉헌식에 참여하는 부모 여러분, 오늘 우리 동백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바른 생각과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으로부터 자녀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바른 결심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심대로 실천하시고 자녀를 키우고 그 길을 가르쳐 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날 하나님이 즐겁게 인정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조건은요,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일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라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요, 사울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왕으로 있습니다. 왕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더 이상 너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굉장히 연세 드신 노인이 소를 키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소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소를 사기 위해서 소시장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부리는 소를 사고 싶은데 부리는 소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소시장을 다 뒤져도요, 부리는 소가 없어요. 부리는 소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일하는 소입니다. 요즘에 소가 일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소는 뭐 하기 위해서 키워요? 다 먹기 위해서 키웁니다. 그래서 부리는 소는 없고 먹는 소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도 없고요. 일을 하지도 않는 겁니다. 소시장에 나오는 모든 소는 다 사갖고 가서 잡아먹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이 노인분이 일하는 소를 찾으러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일하는 소를 사게 됩니다. 부리는 소는 쟁기질을 할 줄 아는 일소입니다. 옛날에는 농사일을 일소가 다 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하기 때문에 일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소는 다 먹기 위해서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먹이는 소가 오래 살까요? 부리는 소가 오래 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먹이는 소는요, 먹는 소는 살찌면 잡아먹습니다. 근데 일소는 언제까지 살아요? 일을 못해갖고 스스로 죽을 때까지 살게 합니다. 먹이는 소는 편해요. 그쵸? 가만히 주는 거 먹고 살만 찌면 됩니다. 근데 살찌는 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일소는 매일 일어나서 뼈 빠지게 일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끝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일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먹이는 소를 더 사랑할까요? 일소를 더 사랑할까요? 당연히 일소를 더 사랑합니다. 주인은 그 일소에게 일을 시키지만 그 소의 가치를 그 무엇과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소는 그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대학교 보내고, 이 소는 첫째 아들 대학 갈 소고, 둘째는 이 소는 둘째 대학 보낼 소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들이 일을 해 갈 때마다 그 소 한 마리로부터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맨날 일하며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정말 가치 있는 소는 일하는 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은 먹이는 소와 같은 삶이에요. 내 뜻대로 다 되고 다 편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없이 편한 것처럼 보여도 머지않아 그 삶은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그 편하게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열심히 일을 하며 그것에 삶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부리는 소처럼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고 일을 주시고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아프면 고쳐주시고요,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고 힘내라고 먹을 것도 더 줍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있게 해야 돼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안타까움과 쓰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아이들만은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랬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자녀가 여기 없어요. 이 안식일 시간에 교회에 있어야 할 그 자녀가 거기 없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원한다면 더 늦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해 과감히 우리의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일을 하십시오. 일하는 사람에게 일하는 자녀가 나오고 일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히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힘에 붙이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가 좋을 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이 7명의 아이들과 이들의 부모들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봉헌되는 이 아이들이 곧 이 교회의 미래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도 많이 안 낳잖아요. 기껏해야 하나 둘입니다. 물론 셋인 가정도 있고요. 하지만 이 한둘의 아이가 우리 가정의 희망이에요. 그렇죠? 몇 명 안 되는 이 아이들이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해 줘야 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들도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것이 정말 그 아이들의 삶의 피난처가 되고 인생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줌으로 이들이 평생의 피난처요 삶의 지지대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독려해 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드림바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이 뜻대로 키워주시도록 더 많은 기도해 주게 되시길 바랍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굉장히 큰 용기와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처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봉헌식이 비록 짧은 예식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이들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봉헌 예식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